명절 지내고 좋은 일도 있지만 가족끼리 다 독스러운 것만은 아니더만요. 그래서 명절 지내고 가족들 간에 갈등도 도로 생기고 그러는데 그 갈등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 섬기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객지에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좋은 옷 입고 푸짐한 선물 두툼한 현찰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고 떠들고 화려하게 또 잘하지 않는 말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면 아주 폼나 보여요. 반면 아침 저녁 식사 수발하고 짜증 다 받아내고 빨래하고 목욕시켜드리고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효도는 조금 빛바래 보이기도 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화려하거나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시간 속에서 오래 묵어도 그 맛이 그대로 가는 묵은 된장 같은 묵은 고추장 같은 잘 삭은 김치 같은 너무 실제적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꽃이 이쁘죠. 꽃이 왜 피어요? 이쁘라고 피는 거 아니에요. 꽃 핀 다음에 꽃이 이쁜 까닭은 볼랍이 날아들라고 이쁜 색깔이 있는 것이고요. 꽃이 피는 진짜 목적은 열매 맺으려는 거예요. 꽃 핀 다음에 열매 맺지 않으면 참 그 꽃은 초라하고 의미 없는 꽃이에요. 사랑은 참 달콤하고 아름답죠. 꽃처럼 곱죠. 감정적으로 참 순화돼 있죠. 근데 그 사랑은요, 그런 관상용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고 사랑은 매우 실제적인 뭔가 열매를 맺는 작동을 해야 진짜 백이 사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의 신앙이 유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앙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도 다른 종교의 신앙의 영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유사하게 여기는 모양새가 많습니다. 다른 신들과 절대로 같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이고 우리 부모가 날 낳았으니 우리 부모님이시듯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만드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 아버지는요, 그 다음 구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끼워서 주셨는데요, 그 복이 없는 자리에서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유지 경영해 갈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옛날 어른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말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저 먹을 거 갖고 태어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자식 많이 낳은 집에 옛날에 먹잘 것을 때 걱정하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저 먹을 거 갖고 와. 세상에 올 때 생명은 각각 저 먹을 거 가지고 온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붙여서 생명 주신다는 거죠. 라면하고 국수 다른 게 뭐라고요? 라면 속에 스프 들었어요. 생명 속에는 그 생명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증거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끼워서 생명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다른 종교적인 기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하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복을 다 엎어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르게 작동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냥 엎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하고 우리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지만 뭐 좀 그릇됐다고 그놈을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그놈한테 돌아갈 몫을 다 뒤집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복은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복을 그렇게 바싹 뒤집어 엎지 않으신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생명을 주시는 원초적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래요. 근데 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 그냥 뒤집어 엎어졌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4장 1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이때 이 여자 옆에서 봤거든요. 그 얼굴에요, 무슨 죄책감 같은 거 일절 없어요. 아들 낳았다고 아주 기세가 등등합디다.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이 복이 소멸되지 않고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출산으로 이어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등남하였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남자 여자 자녀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몸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생육과 번성의 맨 끝까지의 인류의 구세주,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이 여인 마리아의 몸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육과 번성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로 소멸되지 않고 엎어먹지 않고 그대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알록달록한 감성, 따뜻한 감성, 꽃처럼 고운 감성을 넘어서서 이처럼 실제적인 열매로 유익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도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죄 지은 다음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온 땅으로 뻗어나가라. 그러니까 에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으로 달려나가도록 에덴에서 내모셨어요. 에덴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충만하게 퍼져나갈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복은 때로 아픔이기도 해요. 모심에 나가지고 다 서울 따 갖다 주니까는 아이고 보고 싶고 명절에 코로나 오지 말아라 그러고는 얼마나 내가 돌아앉아서 후회했나, 그냥 왔다 가라 그럴 걸 그랬나 싶고 보고 싶고. 근데 있잖아요, 그냥 떠나가는 게 또 유익이에요. 끓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뻗어나가라, 그러기 위해서 에덴에서 뻗어나가도록 하시고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또 모염 사람은 체온이 서로 그리우니까 모여드는데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또 흩어내 보내셨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시라는 복이 여러분 범죄로 인해서 엎어먹은 복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와 닿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복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을 잘 따져보니까 기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땅을 기경하여서 정복하여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큰아들, 4장 2절에 가니까 아담네 큰아들이 가인인 건 아시죠? 시작.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땅을 기경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담에게서 큰아들 가인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땅을 정복해서 식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땅을 헤집어서 무엇인가를 심으면 하나님은 그 명령에 따라서 땅은 사람에게 먹을 걸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사는 복이 옳습니다. 사람 먹는 건 누가 뭐래서 땅에서 나는 거거든요. 공중에서 만나 내리는 거는 애굽 광야에서 나온 그때뿐이고, 사람 먹는 건 뭐든지 땅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가야, 그 땅을 기경해 가야 얻어낼 수 있도록 장치하셨고, 그 복은 지금까지도 땅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내주시는 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잖아요. 2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그 복은 있잖아요. 4장 2절로 가봅시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하는 자? 생물을 다스리는 자였군요. 생물을 다스리는 자, 양치는 자였습니다. 땅과 더불어서 그 땅에 자라는 생물, 동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양식으로 홍수 위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땅을 기경해서 헤집어서 거기서 먹을 거 얻어내도록, 동물을 키워서 거기서 먹을 거 얻어내도록 그 복을 빼앗아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에 그 복을 붙여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어이 뭘 먹고 살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말어,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모르던 우리 조상들도요, 저 먹을 거 가지고 세상에 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살았어요. 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도 왜 여전히 복을 붙여놓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그 사랑이 설명됩니까? 그냥 마음이 그리 쏠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쏠리는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의 소유물,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늘 그 복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지금도 거닐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밝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꽃이 아니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에요. 관념이 아니고 관상용이 아니고 실제적인 유익을 위한 용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용도가 있어요. 써먹을 때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은 결혼해서 가정 이루잖아요. 그게 사랑의 효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첫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용도로 쓰셨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은요,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해시키는 용도예요. 그 전에 약장사들이 시중에 그 녹용이 되는 거 들어간 보약 지업한다고 녹용을 시험해 주는 거 서로 보셨습니까? 먹을 갈아가지고 이만한 하얀 접시에다가 놓고 뭐 별걸 다 가지고 그어봐도 안 그어져요. 근데 녹용 그 저기 사슴 뿔을 빼쪽하게 깎은 걸로 쏙 그으면 그 먹물이 싹 갈라집디다. 무슨 요술을 부렸겠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갈라서 우리의 죄의 검은 색깔을 시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왜 쓰냐면, 너희의 죄가, 너희의 그 시커먼 먹물 같은 죄가 하나님의 이름이라야 하얗게 지워지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그냥 살고 있다니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저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호랑방탕 그냥 살고 있다니까요. 회개해서 죄 사함 그러다 뻥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냥 죄 속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작동하셔서 죄를 용서할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고 계셨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용도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다고요. 우리의 울퉁불퉁함 때문에 당신을 깎아서 우리에게 맞춰주셨다니까요. 우리를 깎다 못 깎으시니까, 여상 울퉁불퉁하니까 당신을 깎아서 우리에게 맞추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속죄의 제물로 있다 외우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걸어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사명이 주어지는군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아니지만 읽어는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불 아래 따뜻하게 사는 법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깎아내게 맞춰주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아요. 당신의 기준을 버리고 우리 생긴 대로 우리를 덮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거 닮아내는 거거든요. 사랑의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고품격 인격.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용도예요. 내가 기준 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그릇됐지 아버지 보실 땐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좋지 아버지 볼 때 별것도 아니요. 내가 기준 되지 마세요.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면서요. 이불이요. 사랑은 그냥 덮고 갑시다. 왜냐? 울퉁불퉁 모나고 세모지고 네모진 저나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냥 당신을 깎아서 맞춰서 덮어주셨잖아요. 그 사랑받은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삐죽하다고 네모졌다고 울퉁불퉁하다고 투덜거리고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허다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두툼한 이부자리로 덮으면 뜨뜻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룰 수 있습니다. 남녀간에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로 한참 달아오를 때는요, 하늘에 별도 따다줍니다. 천리길도 멀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날이라 한 구절을 노래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좀 경박스러워 보여서 그냥 가사로만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날만치만 나를 사랑한다면 가시밭길 천리길이라도 맨발 벗고 가겠소. 죽여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면 천리길을, 그것도 가시밭길이라도 맨발로라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그놈의 사랑이 오래 못 가고 식으면 있잖아요. 10발짝도 같이 가기 싫고 옆에 있는 물그릇도 짚어주기 싫어져요. 사람은 그렇게밖에 사랑을 못해요. 근데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질되거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적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 사랑 체험한 사람은 찬양의 감동이 생깁니다. 예배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복음에 불타올라 전도의 의지가 생깁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으면 10발짝도 움직이기 싫어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느냐?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 되면 예배하고 때 되면 기도하고 매일매일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사랑의 맛을 알고 그 사랑이 나의 신앙의 능력을 역동시켜서 천리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맨발 벗고라도 주의 일에 따라갈 수 있는데 그놈에게 식어버리면 아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가도 되지 않나? 내가 어저께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피곤한데 오늘 새벽 예배 바로 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 환경 속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정당성을 얻어가는 세대예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못 가. 어쩐 일이요? 아유, 말씀드리기 죄송해요. 얘기해봐. 제가요 확진자하고 접촉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확진자하고 접촉했거나 말거나.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금 때가. 그래? PCR 검사 받았어? 결과 나왔어? 쉬어. 글쎄 목사가 전화 받고 집에서 쉬라고 그래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단절이 깊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위기를 만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정당성을 얻어가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사랑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이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는 것을 금싸레기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각각의 용도가 다 있죠. 회사 가면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집에 가면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각각의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은 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 말씀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것은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처럼 귀중하게 여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랑을 회복해야 그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1년 한 2년 될 때에 제가 받은 개인적인 응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거 자꾸. 그때 제 마음의 감동이, 야, 내가 지금 체질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알곡과 쭉정이 가리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응답 받았어요. 코로나는 신앙의 결정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치지 말고 이겨내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진자 접촉에서 못 오시거든 댁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 오세요. 새벽에 교회 나오시기 어렵고 불편하시면 가정에서 꼭 그 시간에 깨어서 주님 부르시고 자리 따로 구별하시고 기도 오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랑이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안 시들어야 천리길을 맨발로 가시밭길이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습니다. 땅의 모든 거 다 변해요. 사랑 변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은 안 변한대요. 8장 39절에는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코로나에 지쳐서 사랑을 등지고 돌아서도 누구도 어떤 환경도 코로나도 나를 향하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환경 중에 예배자리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화목 제물로 와 계세요.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을 체험한 저나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 따순 놈 말고 좋은 놈 말고 내 편 말고 내 편 아닌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나한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싸가지 없는 사람, 인류의 공적, 그 사람들이 옳다, 그릇되다, 좋다, 나쁘다라고 구별할 기준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사랑할 자유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두툼한 이불을 덮어서 따뜻한 교회 공동체, 따뜻한 가정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